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의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일단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이고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이고 북쪽의 경계는 호르산이고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자, 이 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제비뽑기를 사용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자,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해서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비뽑기를 가지고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이 제비뽑기를 좀 자주 할까 합니다. 청소구역 정할 때, 또 모임 장소 할 때 으뜸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주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총 책임자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였습니다.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일까요? 이 일은 당연히 모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모세 살아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사람 중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두 명이 총 책임자고요. 19절부터 29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을 그 담당자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명 빼고 우리가 아는 사람 한 명 나옵니다.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갈렙은 들어보셨죠? 네, 우리 혜영 씨 모를 만합니다. 근데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갈렙을 잘 알 겁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3명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3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직 모세는 살아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모압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있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12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머지 10명은요 하나님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무리를 선동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동당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인들이 살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12지파에게는 땅을 주어서 지파들끼리 모여 살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쪽 갈릴리 쪽은 누가 살고 광야 쪽은 누가 살고 이렇게 지파를 다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만은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한테는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3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다른 12지파한테는 다 땅을 주시고 다 모여 살게 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한테는 땅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흩어져서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12개의 지파의 땅에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 성읍이 속한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레위 성읍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레위인님 또는 제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살았다면 그들과 멀리 떨어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순번이 되면 이제 성막에 가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 외에는 자기 성읍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린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은 1년에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주는요 성전에 오지 않아요. 자기 성읍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이런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입니다. 아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 우리는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 살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금요일 또는 수요일 이렇게 몇 번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을 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한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모여서 살아요. 예. 계속해서 모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교류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단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졌듯이 우리도 흩어져야 돼.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레위인한테 48개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성읍이 6개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불립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있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저 북쪽 가운데 남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도 북쪽 가운데 남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두게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은 북쪽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은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6군데에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경우에 하루길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도피성은 무엇하는 곳이냐?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살인자가 가는 곳인데요. 어떤 살인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말합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인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형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목숨으로 이제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정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직접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 동물이, 내 소가 갑자기 사람을 쳐가지고 그 소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내가 뭐 어떤 짐을 싣고 가다가 이 수레가 무너졌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깔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피를 보복하는 자, 죽은 자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로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재판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면, 그런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죽인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요, 도피성에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지만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도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살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죄값을 그냥 치른 것 뿐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반경이 1km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로 죽인 이 사람은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엇으로 그 죄값을 받는다고요? 죽음으로, 자기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신에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 25절을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돌아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이 35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은퇴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제사장은요, 종신형이에요. 만약에 100살까지 살면 100살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아, 나 힘드니까 80세쯤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가 만약에 없으면 제사장이 막 바뀌었어. 25살인데 대제사장이 됐어. 근데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도피성을 피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100살까지 사네? 그럼 나는 75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반경 1km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뭐가 떠오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한테 이제 떠올리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자,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원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피할 곳은 도피성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피한 우리의 죄가 언제 사해지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아멘. 예수께로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고 죄사함을 받지만 그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른 성에 가면 안 돼요. 48개 중에 딱 6개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성으로 가면 안 돼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도피성으로 가지 않겠죠.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많으니 나는 그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일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2024년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